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 문제의 종류를 어떻게 다 열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나눈다면 두 가지로 대체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환경의 문제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느 문제가 더 힘들까요? 사실은 환경의 문제보다도 힘든 것은, 그래서 나를 정말 괴롭히는 것은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상처를 받잖아요. 아파하기도 하고 가슴 시려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상처를 받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시는 비결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데인지 아십니까? 상처를 받기 싫으면은 개하고 고양이하고 같이 혼자 살면 돼요. 그렇죠?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말의 인자도 한자에서는 같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있는 것을. 여러분,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심리학자 셀던 코헨이요, 감정과 건강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해서 수많은 사람들 연구하면서 통계를 냈는데요, 이 결론을 마침내 얻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것을 여러분 금방 그렇게 한 10년을 수고한 것을 여러분들은 단순히 알 수 있는 축복을 얻은 거예요. 지금 그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첫 번째 이거예요. 누군가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2.5배가 높다는 거예요. 다 조사를 해보니까. 누군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2.5배의 감기 걸릴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번에가 더 기가 막힙니다. 타인으로부터 고립되는 것은 끊임없는 말다툼 이상으로 건강에 좋지 않다. 인간관계 폭이 좁은 사람들은 사회 관계망이 넓은 사람에 비해 감기에 걸릴 확률이 4.2배나 높다. 이는 흡연으로 인한 감기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이다. 자, 갈등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2.5배가 감기 걸릴 확률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혼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4.2배나 높았어요. 여러분, 갈등이 있어도요, 혼자 있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은요, 이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소유가 중요한 것보다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행복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계속 관계에 관한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소유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성공하느냐, 어떻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느냐에 우리는 관심만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요, 자기 본인의 이제 손녀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는 손자, 손녀가 아들, 딸보다 더 애틋하다는 말을 이제 하잖아요. 근데요, 이름을 줬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이름을 줬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예하입니다. 이름이 예하예요. 예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아이. 그런데요, 그 이면 속에 더 깊은 뜻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일대학 아니면 하버드 대학을 들어갈 아이. 근데요, 두 번째도 손녀였었어요. 딸을 낳는데요, 아들이요. 딸을 낳았으니까 손녀를 얻게 된 거죠. 이름을 윤하라고 줬어요. 윤하. 빛날 윤자에 물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바다같이 크고 넓게, 그리고 빛나는 인생을 살아라 하고서 윤하라고 줬대요. 그래서 얘는 뭐 하버드대학, 예일대학 별로 관계가 없겠구나 하는데, 또 이 얘기들, 이 이면 속에 담긴 또 하나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윤하라는 뜻은 University of Harvard를 데려갈 아이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아이가 어떻게 성공하느냐, 높은 자리에 가느냐, 어떤 좋은 대학에 가느냐, 그러면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관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잘 아는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물을 어떻게 해요? 제단에 두고. 잘 아시죠? 가져가면 안 가져올지 아니까. 예물은 제단에 두고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어요. 뭘 해야 돼요? 예?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면을 그려보세요. 그런데요, 형제와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우리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기도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성경에는 몇 가지 표현인데 엎드리는 기도, 엎드리는 것은 굉장히 우리 자세히 좋은 겁니다. 엎드리거나 아니면 오늘 여기처럼 손을 들어 아니면 우러러. 여러분, 기도가 사실은 이렇게 돼야 돼요. 성경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기도하는지 하면 쪼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가지고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그런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절대로 쪼그리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 건강에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폐는 약간 차가워야 되고 위는 약간 뜨거워야 되는데 이게 쪼그리니까 이게 같이 합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뜨겁지도 않고 아니면은 차갑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서로 이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쪼그려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늘을 우러러 아니면 엎드려. 이거 엎드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자세. 엎드리는 것은 의자 앉아서 엎드릴 수 없잖아요. 바닥에서 엎드리는 자세가 요가에서도 굉장히 좋은 자세잖아요, 이게. 자, 근데 이거는요, 이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각자의 남자의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라. 여러분 보세요. 기도의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가 진짜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 13절 이하를 여러분이 보십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두 가지예요. 너희들이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느냐? 그건 사탄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다. 내가 시기하고 다투고 내가 그러면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같이 함께하는 것이다. 행복한 관계를 갖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제 설교할 시리즈 가운데 관계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준비도 제가 하고 있는데,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행복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다시 드립니다. 첫 번째요, 이거예요. 다른 것을 인정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영성이 뭐죠? 첫 번째 영성. 그렇죠. 용서와 용납. 용서와 용납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용납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을 인정해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가구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집을 짓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가구 만드는 것과 집 짓는 것은요, 원래 우리는 정말 명장이 만드는 것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짜맞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짜맞춤. 짜맞춤은 뭡니까? 서로 다른 거. 오목하면 이쪽은 볼록하고 이쪽에 볼록하면 이쪽이 오목하고 해서 짜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같이 갈 때 서로 반대되는 게 같이 돼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짜맞춤입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걸 가지고 만들려고 하면은 가구를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똑같은 걸 가지고 그대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싸구려는 그렇게 만드는 거. 어떻게? 그냥 못을 박는 거예요. 짜맞춤을 해야 돼요. 서로 다른 게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똑같아져야 된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못을 박게 됩니다. 못 박는 인생이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우리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치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와 손, 발들, 뼈들과 같이 이게 다른 것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아름다운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다른 것이. 여러분, 심장만 있다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다 다른 것이 있어야지. 손만 있으면 됩니까? 발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다른 것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정말 멋져. 이 다름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제가 영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영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사실은요,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줄 아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건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게 정말 내게 되기 위해서는 똑같은 설교를 한 달에 매주 한 달 동안은 최소 해야지 그게 내 거가 될 것 같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는 이해는 해요. 설교를 듣고 나서. 근데 그게 내게 안 돼요. 내게 되고 내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한 달은 똑같은 설교를 계속할 때 좀 이해가 내게 될 것 같더라고요. 이해가 됐어요? 제가 또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십니까? 다름이 인정해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이미 다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삶 속에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자극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것을 인정해요. 여자와 남자가 얼마나 다릅니까? 다른 것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면 결혼생활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하셨는데 남자는 목표지향적이에요. 여자는 뭐 지향적인가? 관계지향적입니다. 그래서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시게 여깁니다. 오래전에 USA Today라는 신문을 봤는데요. 거기에 스냅샷이라는 면이 밑에 조그맣게 있어요. 스냅샷은 뭐냐면은 거기 재미있는 통계들을 갖다 거기다가 아주 그래픽으로 멋있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 통계 중에 남자와 여자가 속옷을 살 때 걸리는 시간하고 그리고 얼마가 드는가를 비교를 했어요. 거기다가 그런데요, 똑같은 것을 여의 땅 하고서 백화점 입구에 들어갔는데 남자는요, 속옷을 살 때 10분이 안 걸립니다. 한 6분 몇 초 걸리고요. 그리고요, 한 2, 3만 원이면 됩니다. 목표 지향적. 갔다가 바로 오니까요, 시간도 안 걸리고 돈도 안 들어요. 그런데요,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속옷을 파는 데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다 꼬불꼬불 돌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가를 재봤더니 2시간 58분 27초. 그 돈이 얼마나 들었냐 했더니 남자는요, 몇만 원이면 되는데 30만 원이 들었어요, 여자는. 남자는 목표에 목숨을 겁니다. 근데 여자는 과정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되잖아요. 어디에 가가지고 쇼핑을 갔어요. 여자들의 불만이요, 같이 좀 따라와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같이 따라와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왜 당신은 이렇게 좀 못 즐기냐 이거죠. 아니, 남자는 그거 못해요. 그거는 속된 변을 때려 죽여도 잘 못합니다. 그게 가끔 100명에 한 명 돌연변이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못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지 아세요? 그래, 둘이 같이 가봐요. 30만 원 들고 60만 원 듭니다. 100만 원이 들고요. 한 사람은 다니는 사람이 있고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야지 균형이 맞는 거예요. 이게 화낼 일이 아니라 그래서 감사할 일인 거예요.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건데요. 여자들은요, 남자와 달라요. 그러니까는 남자 여자가 서로 싸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못하느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남자들은요 이 하나를 하면 하나만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들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뭘 깊이 생각하다 보면 옆에 누가 지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인사했는데 안 받고 그냥 갔다는 이야기들 제가 종종 많이 받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거 생각, 저는 하나를 하면 그것밖에 못해요. 근데 여자들은 달라요. TV를 그렇게 열심히 보면서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한 손에는 마늘을 또 까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서 저쪽 방에서 숙제 안 하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숙제 안 한다고, 야, 그거 너 안 해! 그리고 또 소리를 지릅니다. 이 멀티태스킹 능력이 있는 여자들이에요. 남자들은 그걸 요구하면 힘들죠.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상대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질적으로요, 남자 여자를 떠나서 기질적으로 체계적인 사람과 비체계적인 사람, 여러분 연애할 때는 두 사람이 만납니다. 여러분 체계적인 사람끼리 안 만나요? 아니면 외향적인 사람끼리 거의 연애하면 안 만나요. 내향적인 사람끼리 연애는 거의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외향적인 사람끼리 만나면 서로 자기가 얘기하려다가요, 얘기를 자기가 못하니까 힘이 든 거야. 그래가지고 저 사람 나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내향적인 사람 둘이 만나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힘이 든 거예요. 서로 이게 안 만나게 됩니다. 근데 내향과 외향이 만나면은요 너무 재밌는 거, 한 사람은 잘 들어주죠, 한 사람은 말 잘해주죠. 말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좋고, 이 사람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말 해주는 사람이 있어 좋고, 이래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딱 결혼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싸움의 원인이 되는지 아십니까? 당신 왜 거기서 한마디도 안 하냐 이거예요. 당신 거기서 쓸데없는 얘기 또 왜 했냐 이거예요. 사실은 보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냐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체계적인 사람과 비체계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계적인 것과 비체계적인 것을 우리가 흔히 이거에 많이 비유를 해요. 뭐에 비유를 하면 치약 짜는 거. 집에서요 양치질하면 꼭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차근차근 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걸 중간에 꽉 눌러가지고 짭니다. 그렇죠? 이거 가지고 싸움이 돼요. 근데 그거 싸우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를 들었어요, 부부가 똑같이 체계적이라 가지고 또 똑같이 끝에서부터 같이 이렇게 말아 올리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이요 도저히 못 끊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들의 꿈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언제 가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그들의 꿈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체계적이고 비체계적일 때 한 사람은 또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상대가. 강온이 있어야죠. 그렇죠? 여러분, 체계적인 사람은요 그거는 열심히 보는데 잼지 크게는 또 못 봐요. 또 체계적인 사람 전체는 보는데 또 이렇게 막 짜서 하는 건 또 못해요.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집안에는요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접으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치약을 짜는 사람이 필요한가 하면 또 중간에서 꽉 짜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아이들도 숨통이 트입니다. 여러분, 푸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면 또 안아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나한테 고마운지 아세요? 그 사람 왜 이렇게 그냥 팍 쪼잔하게 그냥 막 그렇게 그냥 밑에서 짜면서 나를 그렇게 갈구냐고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왜 중간에 꽉 짜냐고. 그래서요 크게 보고 또 허허 하고서 넘어갈 거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사실은요 다른 것을 인정해 주면 그렇게 인생을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요. 왜? 그것이 짜맞춤이 되는 거니까. 앞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다른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화가 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할까? 내가 열심히 감아놓으면 왜 중간에 그걸 다 풀어버릴까? 또 중간에 짜는 사람은 왜 그렇게 해가지고서 나를 숨 못 쉬게 할까? 아니에요. 다 필요한 거예요. 똑같으면 아름다운 드라마를 만들 수가 없어요. 몸이 건조합니다. 그것은 똑같으면 재미가 없어요. 다를 때 또 멋진 인생, 혼자서 할 수 없는, 둘이서 혼자 할 때 10배, 20개를 얻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다른 것을 인정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다 틀려요. 두 번째, 둔감력을 가져야 됩니다. 둔감력. 여러분, 예민함을 포기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예민해서 그래요. 보세요. 독수리의 눈이요 얼마나 된다고요? 한 5.0에서 9.0 정도 됩니다. 그냥 몇백 메타 저 상공에서 저 밑에 지렁이를 보니까요, 우리는 점으로도 안 보이는 게 보여요. 근데요, 얼마나 눈이 좋습니까? 그게 좋은 거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5.0 눈만 돼도요, 여러분의 땅구멍이 지금 열렸다 닫혔다는 것이 제가 보입니다. 신경 쓰여서 제가 설교 못합니다. 아세요? 여러분, 둔감한 것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축복인지 몰라요.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요, 원시가 됩니다. 원시가 뭐죠? 먼 것은 보이는데 가까운 것은 잘 안 보여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기가 막힌 창조의 섭리입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요, 가까이 있는데 그냥 그게 너무 잘 보여서 막 그냥 주름지고 막 이런 거 너무 잘 보여서 그게 안 보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이게 원시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멀리 있을 때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상대방을 20대, 30대 정도에서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지고 원시가 안 생기면은요, 어떤 분이요, 안과에 갔는데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안과에 갔더니 이제 원시가 시작됐네요. 많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운 사람도 있대요. 거기서 내가 눈이 이렇게 나빠서 원시가 됐다고 어느 의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나를 약간 동감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나이 들어서 귀가 좀 안 들린 거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지 아세요? 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이 들면은 서운한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다 들어가지고서 그거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좀 둔감력, 너무 예민해져 있어요. 제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내가 예배 인도자는 됐지 예배자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날 회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내가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누가 늦게 들어오는지 다 보이잖아요. 여기에서 자세가 어떤지, 다리를 꼬고 앉았는지, 아니면 고개를 푹 숙이고서 그냥 밑에만 쳐다보고 있는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밑에 쳐다보고 있으면요, 앞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어떤, 내 얘기 듣기 쉽구나, 이런 감정입니다. 아세요? 여러분들 똑같이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참 우리 교회가 대단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사람이 없다. 지금 보세요. 다 누가 숙이고 다 지금. 근데요, 그게 막 보이니까요, 처음에 딱 보이니까요, 이게 예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때서부터 둔감해지기로 작정을 했어요. 어떻게? 눈을 감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찬송할 때 한 몇 년간, 2, 3년간은요, 앞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 눈을 감고 찬양을 했어요. 왜? 내가 둔감해지려고. 예민하게 그 사람,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러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는지요.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나를 만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터치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기가 막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임과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민하지 않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 아십니까? 둔감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모세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온유했다고 성경을 표현했어요. 그것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온유한 사람이었다. 온유했다는 말에 담긴 의미가 뭔지 아세요? 부드러웠다는 거죠. 그건 뭔지 아세요? 둔감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민함이 우리 인생을 망쳐버려요. 그래서 잠 못 자잖아요. 예민해져가지고 일을 그르치잖아요. 보세요. 모세는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고 오해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여간 끌고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제일 먼저 만난 문제, 홍해가 앞에 있을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소리를 높이고요. 여호수아 칼렙 빼놓고요. 도대체 우리 여기까지 왜 이끌어내느냐? 왜 우리를 객사하게 만드느냐? 여러분, 40년의 여정 가운데서요, 모세가 얼마나 불평과 원망과 사람들의 오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모세의 스토리를 읽다가 하나님께서 제 안에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음성 마음을 들려주시는지요. 왜 이렇게 민감해 있냐고 말씀하시면 하네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내가 둔감해지게 해주세요. 예민해져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일을 그르치고 항상 왜 저 사람이 저럴까 그러면서 스스로 상처를 받고. 아니에요. 둔감력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뭐부터 시작해요?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 앞에 절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하나, 항상 선을 따르라 이거예요. 항상 선을 따르라.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예요. 근데 절에 가려가지고 우리가 그걸 나눠놨어요. 아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해야 되고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나머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선을 쫓는 것은 항상 상대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 먼저 선을 따라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전체, 아니 데살로니가전서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항상 기뻐하라도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아니에요. 전체 주제는 항상 선을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요, 너희가 주 안에서 너를 다시 권하는 자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하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고 또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는 모든 사람에 오래 참으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이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상대에게 내가 먼저 관심을 가져라. 베풀어라. 여러분, 내가 행복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내가 먼저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가 발견한 무좀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린 적이 있어요. 무좀약이 이름이 두 글자죠. 뭐였죠? 관심. 식초가 아니고, 식초도 좋습니다. 근데 식초 위에 있는 게 관심.
어느 날 저는요 굉장히 피부가 약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저를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하여간 저는 빨래도 안 되고요, 설거지도 안 되고 걸레질도 못하도록, 그거 하면은 난리가 납니다. 이 손이 진짜 기가 막히게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피부가 약해요. 저는요 내 발을 보다 내가 기절할 뻔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막 그냥 이상해가지고 갈라지고 벗겨지고요, 세상에 이렇게 흉측한 게 있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요, 얼굴에는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관심을 가져요. 참, 아이크림이다, 무슨 뭐 데이크림이다, 나이크림이다, 스킨이다, 로션이다, 마스크, 팩이다, 무슨 얼마나 돈을 뭐 많이 들이는지 몰라요. 근데 상대적으로요, 사실은 더 고생한 게 발이거든요. 진짜 어둡고 습해지고 냄새나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루 종일 고생했잖아요. 아니 더 관심가, 더 좀 위로해줘야죠. 진짜로. 얼굴에는 그렇게 관심 갖는데요, 발에는 관심을 안 갖는 거야. 그리고 어디까지만 하는지 아세요? 자기 발 씻는다고요, 발로 비누질로 잘 발은 씻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얼굴에 세수할 때 비누질하고 그 다음에 다 마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바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요 피부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차라리 안 바르려면은 비누질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우리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것들이 다 나오는데 그것까지 다 벗겨버린 거거든요. 세수할 때 뭐 하다가? 클렌징 하다가, 비누질 하다가. 그러니까 꼭 뭘 발라줘야 되는 거예요. 안 발라준 경험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피부가? 피부 트러블이 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차라리요 비누질만 하려고 하면은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요 발에 그래도 씻어준다고 비누질까지 해요. 그러니까 발이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세요? 저는요 무좀이 끝나려면은요 발에, 얼굴에 갖는 관심의 반만, 얼굴에 쏟는 돈의 반만 발에다가 쏟으면 그 무좀 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것을 제가 발견한 다음에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면서 스킨 로션 바르지만 그것보다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발에다가요 스킨 발라주고 로션 발라줬어요. 봐라, 나도 널 사랑한다. 이제 관심 좀 줄게. 남자 스킨에는 알코올 성분이 소독작용도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을 발라야지, 어떻게 해야지 발이 좋아지는지를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 결과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1시가 넘어서 2시, 3시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말씀을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 연구를 하세요. 좀 발이 어떻게 해야지 좋아지는지 연구를 했어요. 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참 사람들은요 참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얼굴 씻다가요 막 씻다가 냄새가 도저히 더 이상 못 씻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가지고 에이 발 씻자 그러고 발을 씻어버려요. 무좀이 안 걸릴 수가 없는 거죠.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발에. 제가요 내 발이 어떤 정도였다고요? 내 발을 내가 스스로보다 기절할 뻔했다니까요. 하도 너무 이상해가지고요. 그런데 어느 날 또 한 번 기절할 뻔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발이요 그렇게 깨끗하고 보드랍고 탄력이 있고, 저는 자신 있어요. 좀 보여드릴까요? 제가 벗고 언제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뭔지 아세요? 관심이에요. 상대가 왜 나를 그렇게 가슴 시리게 하는지 아세요? 도전하는지 아세요? 손가락질 하는지 아세요? 사실 가만히 이면 속을 들여다보면 관심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밤에 자다가 웁니다. 이놈의 자식이 엄마 아빠도 못 자게 이놈이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 어? 왜 이렇게 성가시게 그러? 뻥 차고서 다른 방으로 보냅니까? 아니에요. 금방 알잖아요. 엄마 아빠는 뭘 알아요? 아 얘가 뭐가 필요하구나. 아 배고프구나. 아 기저귀를 갈아야겠구나. 아 잠자리가 불편하구나. 우는 거예요. 사실 중간에 깰 때 그것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뭔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해줍니다. 잘 또 자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어렵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나의 마음을 아프게 시리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은 내게 관심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을 원하는 거예요.
아시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결심하십시다. 하나님, 행복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서 다른 것을 인정해주고, 얼마나 멋있는 건데요. 둔감력, 예민함을 포기하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내 예민함 포기, 내가 먼저 관심을 갖고 내가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김승기 성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가요. 미움 다툼 분노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 함께 가요. 용서와 용납으로 이제 우리 함께 가요. 다름을 인정하며 이제 우리 함께 가요. 관심과 사랑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요. 함께하는 그림, 안아주는 그림, 나누는 그림, 사랑하는 그림, 행복의 문을 열어요. 이제 우리 함께 가요. 미움 다툼 분노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 함께 가요. 용서와 용납으로 이제 우리 함께 가요. 다름을 인정하며 이제 우리 함께 가요. 관심과 사랑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요. 함께하는 그림, 안아주는 그림, 나누는 그림, 사랑하는 그림, 행복의 문을 열어요. 행복의 문을 열어요.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나의 찬양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심각한 인간관계를 만났을 때 나만이 이런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거는요, 누구나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고통스러운 인간관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 경험을 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공격을 하고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화나는 마음이 들잖아요. 이건 우리의 감정이에요. 1차 감정은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그 다음에 화를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은 그냥 고착을 해버려요. 그래, 내가 원수 갚아야지.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잘못할 수도 있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요,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런 말씀하셨을 때 감정은 안 따라갑니다. 여러분, 내 감정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내 안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찾아갔어요. 무릎 꿇고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신 보기에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용서해달라. 나 열심히 잘 하려고 했는데 내가 당신 나를 오해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당신 눈에 볼 때는 정말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화나게 하는 것이 있을 줄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오늘 주님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서 다 용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했을 때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저를 감싸 안아줬겠습니까? 안 해줬겠습니까? 그분이 저에 대해서 더 냉담하게 저를 쫓아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이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을 생각할 때 화가 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분노했던 내 마음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그래서 용서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냉담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그러고 수년이 지른 다음에 저는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분이 저를 찾아서 그때 미안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관계가 중요해요. 지금 화내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원수 갚는 마음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주먹 쥐고 내가 어떻게 공격할까 이 마음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너 관계가 이렇게 돼야 돼. 아름다운 관계, 행복한 관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